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길게 읽었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별로 우리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러 올라가신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감람원이라 하는 곳, 그러니까 그 마운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 우리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기록된 곳에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항상 그 감람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거하실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있으셨지만 언제나 그런 어떤 그 감람산 같은 곳에 가셔서 비박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캠핑이 유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자는 것들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부터 돌아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안식일에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요.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다 돌아와서 보니까 다락에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갔더니만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인 거죠. 네, 모든 제자들이 다 모였고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거치시면서 아마도 물론 그전일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의 그 아우들이 믿게 된 것은 언제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여럿이어가지고 또 야고보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쓴 줄 알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기로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들
또 모인 무리의 수가 뭐라고요? 얼마나 된다고요? 120명이나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2장에 나오게 되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그 사건, 2장에 나온다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서더니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제자를 한 명 더 뽑자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때 잘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11명이 남았잖아요. 이제 그런데 11명으로 그냥 두지 않고 12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의 수를 꼭 채워요.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제자의 이름이 뭐냐? 성경 퀴즈 대회 꼭 나오죠. 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사투리로 하시는 분들이 잘 알죠. 맞띠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띠야. 예. 아니, 맞띠야. 그래요. 네, 맞띠야. 예, 맞띠야. 예. 맞띠야예요, 맞띠야. 예. 예. 그러니까, 서울말로 하면 안 되고, 맞띠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예, 그 이름입니다. 하고 나서도 되게 창피하네요. 네. 네. 맞띠야를 뽑아요. 그래서 12명을 다시 맞춥니다. 근데 나중에 맞띠야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그렇게 숫자를 맞췄을까? 그 숫자를 꼭 맞춰야 되나?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내면 안 되냐? 그리고 사도라고 불리던 사람 말고도 보니까 오늘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120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뽑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보기에 이 제자들의 12명이라고 하는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어요. 뭐죠? 12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얼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12명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12지파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이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아주 나쁜 방법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어떤 집단들이 있죠. 예. 그건 굉장히 나쁜 방법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12지파의 완성, 12의 완성을 이루어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2지파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결국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야훼? 아니죠. 네. 벌써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 이름의 회복. 그들이 이제 예수 이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가르쳐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예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르는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이 한 사람을 뽑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을 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새로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증거하느냐? 어떻게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먼저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먼저 경험한 부활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오늘도 부활하고 내일도 부활하고 내일도 부활 사건 가운데 있고 오늘도 부활 사건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어제는 아팠으나 오늘은 일어나고 어제는 힘들었으나 오늘은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는 그 모든 어떤 부활 사건들이 나에게서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좋다가 저도 오후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 부활 사건 아니죠. 정말 어떤 부활 사건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언제나 사도행전, 뭐라고요? 성령행전, 그 다음에 예수 이름 행전,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것대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번째 제자로 뽑힌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마띠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마띠아는 아니다. 나는 마띠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12번째에 새로 뽑힌 제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다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또 또한 사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곧 이스라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소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시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신 그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서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드러내며 전하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여 주신 것, 그 은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